이야기하지 않지만 세상에서는 통하는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진리입니다. 최근에 목사님들과 간사님과 함께 교직원 수련회에 다녀왔어요. 틴즈누리가 이 밤만 되면 연애 이야기, 라이어 게임, 마피아 게임 등으로 밤을 지새는 것 같이 이 목사님과 간사님도 밤에는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함께 라이어 게임을 했습니다. 이 라이어 게임은 모두가 다 같은 제시어를 가지고 있는데 한 명만 라이어인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한 명의 다른 제시어를 가진 라이어를 찾아내는 게임이 이 게임의 규칙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가수를 설명하고 저 혼자 달샤벳이라는 가수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을 때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라이어구나. 근데 쓱 보니까 목사님 두 분 빼고는 제시어 가수가 누구신지도 모르는 눈치예요. 막 목사님 중 한 분이 이렇게 가수를 설명했어요. 저는 한 번도 이 가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마시는 커피 브랜드랑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주 마시는 카페 이름이 우지 커피거든요. 그러면 이제 딱 한 명 나오죠. 드라우닝으로 이번에 초대박친 우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달샤벳을 설명하면서 이미 우주랑 다른 설명을 막 몇 개 했어요. 영어랑 뭐 한국어가 섞여 있다는 등 이미 다른 가수를 열심히 설명한 뒤였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덮으려고 목사님들께 에이, 가수는 20대인 제가 더 잘 알죠. 뭐 50대인 목사님들이 뭘 하시냐고 이러면서 막 목사님들이 가스라이팅하고 막 큰 목소리로 거짓말 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가수를 이제 한 분이 알고 계셨는데 그분이 모르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게임 누가 이겼을까요?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목소리가 큰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네. 여러분, 라이어 게임이건 사회생활이건 일단 목소리를 크게 내고 영향력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교회 역시 목소리가 큰 사람의 의견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영향력이 큰 사람, 교회 봉사를 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의견만 듣고 교회에 얼마 오지 안 된 새 가족, 뭐 교회 아는 사람이 몇 없는 사람, 일 때문에 매주 교회에 나오기 힘든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매주 나오는 사람의 의견만 듣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 효율적인 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미 그런 곳이 교회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 교회 나오는 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요. 주말에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점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재미없는 설교를 매주 들어야 한다는 것 역시 저의 지겨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니던 교회는 휴대폰도 다 걷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매주 교회에 와서 제가 한 일은 뒤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언제 끝나지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교회를 싫어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제가 교회를 싫어했던 이유는 일찍 일어나야 해서도 아니었고 설교가 재미없어도 아니었고 예배를 드려서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잘 적응한 사람의 의견만 반영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당시 그렇게 느꼈냐면 제가 다니던 교회의 청소년부에는 임원단이 있었어요. 그 임원단 친구들에게는 다 같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모두 다 외향적이었어요.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선생님, 친구들 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지내고 되게 싹싹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들은 교회에 매우 잘 적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온 지 적어도 5년, 길게는 태어나서부터인 친구들, 이런 친구들만 임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임원단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부서를 만들어가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저도 사역자로서 이런 부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원단의 의견만 반영해서 수련회를 짜고 청소년부가 결정되는 게 불편했을 뿐입니다. 제가 그 교회로 옮긴 지 딱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수련회를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방에 짐을 옮기려고 하는데 한 가지 공지를 하셨습니다. 방이 자율이라는 거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면 된다는 공지를 듣자마자 다른 아이들은 다 신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교회로 옮긴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친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쓱 보고 인원이 가장 적을 것 같은 방에 어색하게 들어가서 2박 3일을 보냈어요. 제가 중학교 그때 3학년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 친구들이랑 2박 3일 내내 말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친구 없이 혼자 남겨진 한 사람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련회에서 이런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교회 부적응자구나. 내가 노력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만 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구나.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이런 곳이라면 하나님 역시 그런 분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매주 잘 나오는 사람만, 교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만, 말씀을 잘 듣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청소년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가장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할례였어요. 이게 왜 큰 차이냐면 유대인은 구약시대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온 역사가 아주 길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할례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이방인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 이방인은 야, 걔네 아무리 하나님 잘 믿어도 할례 못 받아서 구원 못 받아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기에 교회에서 이방인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 즉 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유대인은 기득권 그 자체로 이방인을 개무시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외국인? 아니야. 이방인? 아니야. 나그네 아니야. 우리 그냥 다 가족이야. 예수님이 모퉁이돌 대신 건물이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일 뿐이야 라고 말이에요. 교회에 매주 잘 나오는 사람도 매주 나오지 않는 사람도, 교회에 봉사를 하는 사람도 하지 않는 사람도, 목사건 전도사건 학생이건 교사건 똑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냥 벽돌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우리가 연결되어 하나의 건물을 이루는 공동체, 즉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다음 주면 수련회죠. 우리는 수련회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실 저는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유치하게 천국, 천사, 흰옷 약간 이런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신 게 떠올랐습니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너 안에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혼자 열심히 설교를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본다고 해서 저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함께 서로 다르게 조금 꺼림칙하고 불편하더라도 그럼에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통독 100번, 기도 100시간, 전도 100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가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말은 되게 예쁘게 들리지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걸까요? 같이 지내는 게 좋은 일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담을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듯 우리 사이에 있는 담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허무셨습니다. 이번 수련회가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이 허물어져 모두의 목소리가 들리는 수련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소외된 사람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